오늘 은혜 시리즈 9번째 말씀인데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다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유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이별로 없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연령별 없다. 10대는 철이 없다. 철이 없죠.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돈 쓸 일만 안 하시고.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해서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하여튼 90대는 시간이 없대요. 100대는 뭘까요? 다 필요 없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다 정말 100살 넘게 사시더라고요. 정말로. 평균이 정말 100살 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없다. 인생에 참 나이별로 부족한 게 많죠. 여러분 살면서도 없다가 많을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서 1997년에 나온 라 비타 에 벨라,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아이들하고 함께 보셔도 좋은데, 여기는 이태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태리의 이 유대인 귀도라는 이 청년이 이태리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조슈아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을 당하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는 안 가도 되었지만 남편이 갔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음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수용소에 갇혔는데 5살 아들 조슈아를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될 거야. 여기서 끝까지 잘해서 1등 하는 사람에게는 탱크를 선물로 줄 건데, 여기서 조용하라면 조용히 되고, 여기에 기회를 잘 따라야지만 될 것 같아. 아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어요. 네, 모든 상황이 다 나쁜데 이 아버지는 늘 아들 앞에서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이 유태인들 막 죽이거든요. 죽이는데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갈 때 아들 보고 숨어 있으라고 그러죠. 숨어 있어. 아빠 얘기할 때가 절대 나오면 안 돼. 라고 하고, 아들이 볼 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빠가 되게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딱 지나가요. 총소리가 들리고 아빠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와 아들이 나중에 이제 살아남아서 탱크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 탱크를 진짜 선물로 줬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영화가 끝나요. 여러분, 이 영화가 아름다운 거예요? 상황이 아름답지 않은데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지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피로 사회라는 책으로 유명한 한병철 교수가 쓴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글을 쓴 것 같아요. 최근에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통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통을 받지 않고 행복을 강요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행복해야만 될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나 컴퓨터 게임 안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진통제처럼 쓴다는 거죠.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런 것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 안에서, 진정한 행복은 균열 안에서, 진정한 행복은 고통 가운데 지속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이 없는 사람은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뭐예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이한이부터 우리 권사님까지 모든 분들이 어쩌면 나름의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오늘도 고통이 나에게 하나 정도는 다 있잖아요. 요즘에 아이들도 다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조국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책이지만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책은 우리에게 좋은 울림과 방향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아픔 속에서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유진 피터슨은 그것을 어떻게 다른 단어로 썼냐면 고난과 상실, 독과 쓰라린 맛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닥친 이 고통은 우리에게 어둠의 터널이죠. 광야예요.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음에 이를까? 절망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요. 군에 입대하잖아요. 그러면 군에 입대한 청년이 그날부터 나오는 날을 빼면서 셉니다. 이제 며칠 남았다는 걸 세요. 그러면 그 카운트하면서 소망이 있으니까 나올 날을 생각하면서 센단 말이에요. 수능을 앞둔 아이들도 수능 보면 나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카운트다운이. 생일이 남았을 때도 내 생일 며칠 남았지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셉니다. 크리스마스 앞에서도 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셀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다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큐티 말씀을 읽을 때 에스라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성전 건축인데 막혔어요. 성전 건축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고통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요, 아플 때 왜라고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라고 물어도 괜찮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보여주면요. 신정론에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세 번째는 악과 고통은 존재한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악을 없애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느냐고 오늘 우리가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너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우리 집안은 너 때문에 예수 믿어서 망했고 뭐 이런 얘기만 딱 들려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포기하셨어요. 그렇죠? 놀러도 못 가, 돈도 마음대로 못 써,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인생 꼬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믿음 없나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신다며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100살까지 아들 안 주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주지. 그냥 줄 거면 100명씩 주지.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이 망가졌어요. 아내도 욕하고 떠났습니다. 인생이 정말 바닥 아니라 저 지하까지 뚫고 내려간 거잖아요.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줬다고 해도 우리는 묻잖아요.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고통을 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냐는 거죠. 정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실과 선생님인가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려달라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내가 고쳐주시면 예수 잘 믿겠다고. 근데 안 고쳐주셔서 자기는 절대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래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있잖아요. 인생은요, 고단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애가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아, 나 힘든 거 기억나요. 여러분 힘든 건요 다 기억나요. 안 잊어버려요. 낙심돼. 고백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저 다 기억나요. 낙심돼요. 라고요.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보셨나요? 제가 이제 우리 CBMC 우리 그 회원들에게 보여줬더니 너무 재밌어하더라고요. 이게 1930년 미국의 경제공황에 있었을 때 당시의 실화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 짐 브래독이라는 이 사람이 권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팔이 부러지고 약간 경기력이 떨어져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공황이라 돈이 바닥이 나고 집에 전기가 끊기고 그래서 자기가 막노동을 하러 부두에 나가서 하는데 손이 부러지니까 잘 써주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전기가 끊기고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을 그 친척집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너무너무 체면이 구겨져서 힘들지만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우리 아이들은 내가 키워야 되니까 저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권투 경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못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대타로 나가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에게 주어진 금액은 $250였고 이제 그거는 대타이기 때문에 지면 끝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운동이라는 건 계속 해야지 잘하는 거지 쉬면 못하는 거고 팔도 부러지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권투 장갑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가서 져야 되는 경기에서 이겨버렸어요. 사람들이 경제공황 때문에 다 너무너무 힘들 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이겼을까? 그러면서 한 명 계속 이기다가 결국 세계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 그 1위랑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1위였던 그 사람은 권투 경기만 하면 사람을 죽이는 정도까지 대단히 파워가 센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경기를 붙어야 되니까 아내가 가지 말라고. 아내가 남편 잃으면 안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딱 보고 그 영상을 쭉 보던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펀치를 날릴 때 이렇게 날리는구나. 그걸 알게 딱 눈여겨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경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힘겹게 버티는데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이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 일격을 당하면 끝나는 이제 마지막 끝났구나 이런 상황에서 기억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내려 꽂으면 난 죽겠구나. 근데 그거 기억난 거예요. 그 화면이. 그래서 딱 돌아서 팍 때려가지고 네 정말 대역전승을 하면서 이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근데 전 영화를 지금 홍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죠. 절망에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상황을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얘기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하고 여기 와가지고 진짜 어떻게 이런 데 얻었을까 막 이러면서 처음에 좋았는데 보이지가 않네 말하면서 어떡하지 1년이 다 지나갔는데 여러 생각이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들어. 어떡하지 막. 근데요 하나님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제가 1년 중에 진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평생에 먹었던 라면은 제가 제일 많이 먹은 올해 라면으로 밥을 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내가 라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많이 먹었어요. 왜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혼자서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 고난의 시간들 혼자서 아침에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고민, 눈물, 아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계시겠지? 이거 나중에 하나님 내 이거 재료로 쓰실 거야 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앞에 저기 까고 있는 저 산을 보니까 저 산이 이쁜데 왜 다 포크레인을 왜 다 깔까? 여기가 다시 개발되는 거 아시죠? 여기 경찰대까지 6,000세대가 들어오는 여기 라인에 있는 거예요. 뭐 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뭔가 소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아픔에 아파하십시오. 고난에 직면하십시오. 그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인자와
국민하심 그때 기억하시려고요.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이런 고난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요즘 애들도 고난이 많아, 사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읽으시고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노란색 글씨는 더 크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픔 속에서 내가 그거 기억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거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프고 상황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노란색 글씨 뭐였어요? 그것이 인자하심과 다릅시 인자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믿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할까요?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인애하심, 자비로우심, 신실하심, 좋으심. 특별히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반한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에 근거하거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그가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계속 바꿔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이루어진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 이루어질 약속,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약속,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거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진 풍랑이 불어서 내 인생 뒤집어지고 박살나고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흔들려도 흔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나의 영혼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세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세상의 모든 새들을 다 아침마다 먹이시고, 지나다니는 고양이들도 다 먹이시고, 저 바다의 고기들이 다 먹고 살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요, 하나님이 야, 뭐 잘해봐라 한번 잘하나 보자 이렇게 구경하시고 남몰라 하신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옆에서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절망할 때 같이 눈물 흘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같이 우셨어요. 사람은 우는구나, 사람은 죽음 앞에 약하구나. 같이 우셨습니다. 같이 우셨어요. 23절.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따라합시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이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라 할 때 내가 그분께 기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손을 놓아버리거나 당신을 저버리는 의심은 조금도 없이 당신이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신실하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 같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랑 손잡으실 때 저렇게 악수하지 않으신다고요. 저렇게 악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손 이렇게 잡으신다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옆에 팔목을 이렇게 악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잡으실 때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놔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그냥 알아서 해봐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요,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기적을 매일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광야에 있다는 것만으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주셨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걸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나오면 옆에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두 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요즘에 뭐 무통주사도 있고 뭐 있다지만, 아니, 그거 마저도 엄마는 힘들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고통 속에 낳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고통 속에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 키우실 때 아침에 새벽 4시면 다 자고 있을 때 다 매일마다 아침에 깨셔서 교회에 나가세요. 뭐 나가서 뭐 기도하겠어요? 아들 잘 되라고, 오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셨어요. 저녁만 되면, 우리 학교는 특이해서 저녁에도 야자를 했는데 급식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늘 저녁마다 그 교문 앞에서 저녁 식사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걸어 한 몇 킬로씩 걸어오셔서, 그 왜 했겠어요? 아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정말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사랑에는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사랑은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의 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를 왜 지셨냐면 예수님이 고통받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그 은혜 받았는데, 더 큰 사랑 뭐가 더 필요합니까? 3차원의 세계를 보면요, 늘 우리는 환경을 보고요,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은 선하세요. 2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저기 나와 있는 기업이란 말이 있죠. 저게 바로 유산이란 말입니다. 나의 분깃, 유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불이 나 도망가야 돼. 뭘 가지고 나올래요? 그냥 몸만 나오면 돼요? 다 카운트는 다 여기 있으니까. 집에 있는 중요한 거 가지고 나와야 되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몇 개만 갖고 나와야 돼요. 속옷만 입으면 안 돼. 하여튼 뭔가 걸치고 나와야 돼.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시면 내가 다 버려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내가 챙겨야 돼. 하나님은 내가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놓쳐도 있잖아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요즘에 그분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인생이 힘드신 분 저한테 오세요. 이 책을 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 책에 나오는 그 묵상 중에서 이렇게 참 좋아요. 이분이 아침마다 밤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쓰는데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딸아, 너는 내 생각으로 가득했으면 좋겠구나.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 물질에 대한 생각보다, 이 땅에서 받을 내 몫에 대한 생각보다, 네 자녀에 대한 생각보다, 그 어느 것보다도 나는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했으면 정말 좋겠구나. 너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라. 마음이 세상 일로 가득한 사람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나쁜 관계, 당연히 맺어야 하는 어떤 관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보다는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함이라. 따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너의 하루가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너무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요, 교회 가면요, 이런 노래 불렀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무 쉽지 않아요? 교회 처음 나와도 부를 수 있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그때는요, 이런 뭐 악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풍금 하나 놓고 이 노래 불렀는데요. 그 어렸을 때 그 노래 부르고 그 말도 안 되는 악기의 반주에 노래 불렀을 때 그때가 생각나요. 그때 난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 주던 그 맛있는 간식.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많은 거 갖고 있는데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부족하죠? 뭐가 그렇게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행복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쿠팡 택배 기다리시나요? 우리가요, 여호와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 기다리는 자는 여호와가 선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시나리오는요, 이미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 왜 우리가 막 가슴 졸이면서 보죠?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엔딩이요.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들죠? 우리 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해피엔딩이에요. 세상은요, 행복을 숫자로 바꿔요. 유튜브 조회수, 팔로워 수, 좋아요 수,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그런 거요. 나이가 들면요, 병원에서 받는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 수치, 뭐 각종 수치가 나를 평가하는 수치가 됩니다. 행복을 숫자로 바꾸면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요, 처음엔 달리기가 재밌어서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누구는 나보다 더 빨리 뛰네? 아니 어떻게 1km를 4분대에 뛰지? 뭐 그렇게 비교합니다. 마일리지가 달라요. 키로수가 달라요. 근데 있잖아요, 그 수치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닌데 세상은 계속 우리를 수치로 환원시켜서 우리를 거기에 매여 있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숫자의 종이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전 숫자의 종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어깨를 딱 피세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큰 사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오시면 몇 계시지만. 네, 작은 교회 다녀도 믿음이 클 수 있지. 아니,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요. 이 비가 얼마나 좋잖아, 비가. 얼마나 좋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정자 선생님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아주 할렐루야. 좋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내지선교회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아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세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할 건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들에서는 항상 문학의 밤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선물로 줄 만한 게 마땅치 않아가지고 누나들이 늘 앉아가지고 뭘 했냐면, 이렇게 뭐 모는 종이 같은 거 이렇게 펼쳐놓고 막 시 같은 거 써가지고 막 옆에 꾸며가지고 색칠해가지고 코팅해서 주는 게 선물이었어요, 늘. 그 정도 선물이었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그 복사 이렇게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복사 더빙하는 거 사가지고 양쪽에 넣고, 요즘 유행하는 전환세 예수 뭐 더빙해주고 이런 게 그게 선물이었어, 하여튼. 근데 저희들이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아주 멋진 시 그런 거를 딱 적어서 예쁜 누나들이 이제 글씨 예쁘게 써가지고 주고 그러면 가지고 간 게 기억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 글 중에 여러분이 어린이 아이들은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자국이라는 그 시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Footprints in the sand.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고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그의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뒤돌아보면서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여정의 여러 곳에서 발자국이 한 쌍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그를 무척 괴롭혔고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걸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는 발자국이 왜 한 쌍밖에 없습니까? 제가 주님께 가장 주님이 필요했을 때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 인생에서 시련과 고통의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만 보였던 것은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짐을 지시고 여러분을 업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